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질문입니다.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계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하시는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자신을 낮추시면서 소개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두 가지 종류, 두 가지의 세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융화대로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보고 듣고 만져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실존하는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우리 본질이 영입니다. 이 본질이 영인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혈과 육의 싸움에서는 져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역대하 20장 말씀에 예비된 영적인 전리품, 영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의 전리품은 기도의 응답의 전리품입니다. 신앙에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성장의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전리품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싸움이 크면 클수록 축복의 그 전리품들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단계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응답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가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이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영적인 싸움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진 우리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에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초스피드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로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서부턴가 실시간보도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AI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실시간 보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상대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뒤처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로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력 경쟁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자주 흔들리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상대 사랑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연인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가정이 흔들흔들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계명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는 이 계명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축소하고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부부사랑, 연인사랑, 가족들에게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켜 놓고 주변에 먼저 가까운 곳에서 부부간에, 연인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만족되지 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켜 놓고 상대를 향해서 그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 사랑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완전한 사랑, 만족한 사랑을 갈망하다 보니까 다투고 언쟁하고 쟁론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명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부부간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이웃 간의 사랑도 균형이 맞춰지게 되므로 안정된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시고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열매, 항상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먼저 아가페 사랑, 두 번째 에로스 사랑, 세 번째 스톨게, 네 번째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아가페 사랑으로 최우선순위의 삶에 두고 최우선순위의 심령 가운데 들고 최우선순위의 삶의 목적에 두게 될 때에 가정이 안정되고 부부가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고 연인 간의 사랑이 안정이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될 때 이 불법이 성에서 불법이 난무함으로 사랑의 지구로 치거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회가, 단체가, 가족이 불법이 성에서 혼돈에 빠져가는 이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법이 식어짐으로, 불법이 성해짐으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 계속해서 사랑을 배제시킬 때 소리나는 모든 일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킬 때 우리 안에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선악이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성하게 되고 법치 국가에서 이미도 제정되어 있는 규정된 법대로가 판결이 아니라 인생들의 영의 본질인 사랑으로 행하기 보다가 선한 양심 가운데 있는 정직, 진실, 공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욕심으로 왜곡된 양심을 따라서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 판결도 인생의 감정대로 자기의 인본대로 판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신의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결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아가페 사랑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행할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치열한 싸움에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걸어가심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결코 영적인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직 사랑하여 충만케 하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무장될 때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리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세 번째로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합니다. 더러는요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다. 그 중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도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 장을 열어갈 때 정말 그 시대 기종에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도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불의를 못 참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의감에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도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그 중에 한 사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시대 귀중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았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 성탄에 보면 이 성탄은 매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에는 온 인류 대축제일입니다. 어쩌면 이 성탄은 자기 자신의 생일만큼이나 가족의 생일만큼이나
부모의 생일만큼이나 어쩌면 자신의 생일만큼이나 더 고대하고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유래를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다리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심령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자신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심령들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기 힘쓰는 심령들이 결코 영원한 저 천상의 나라로 입성케 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자를 누굴 하느냐? 5번째 질문. 주님은 그러면 15절 말씀 너는 나를 누굴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이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이구동성으로 막 대답을 잘했던 합장하듯이 대답했던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어찌 보면 세례요한 같기도 해. 어찌 보면 엘리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네.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우리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의 오이식으로 예배된 예정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양으로 십자가 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해 하시죠. 바요나 내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들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은 이건 혈육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내 자신이 발견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주셔야 깨닫게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한한 인생들은 이 복 중의 복이 뭐냐? 최상의 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창조주 만유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구약에 오시기로 예정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벌의 피를 흘리시는 속죄 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고백하는 심령들이 최상의 복입니다. 최상의 복을 받은 심령들은 우리 유한한 인생들의 최상의 복은 계속해서 죄사함을 받은 확신하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상을 받고 마음 가운데 진리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최상의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상의 세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 장소 에클레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교회가 있습니다. 심령의 교회를 세우리니, 심령의 교회는 주는 것이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진 자들이 심령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인 싸움에서 능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천국의 열쇠의 약속입니다. 이 천국 열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머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천국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천국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붙여쳐 나가는 참 그리스도의 천국의 열쇠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날마다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